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야고보서도 이제 5장까지죠. 야고보서가 이제 5장까지면 오늘 이제 내일이면 아마 야고보서가 끝이 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서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떤 비중이 없는 그런 서신서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 이름의 관점에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라고 이렇게 생각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야고보 사도야말로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적 사고를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크리스찬이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바로 유대적 사고와 이 크리스찬의 그런 생각들, 기독교로 넘겨져 오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유대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 개념이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건 뭐죠? 야고보서 2장에 나왔던 말씀이었던가요? 아름다운 이름이 회방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름이 회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어떤 모든 사건들을 다 이름 사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든 신앙의 총합 이런 것들을 다 이름 사건으로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수호자죠. 그런데 유대인보다 더 율법에 대해서 수호자예요. 크리스찬인데 어떤 면에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야고보가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 더 이전에 무엇이냐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한 게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보니까 이게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수호를 말하는 건데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 단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서 어차피 마지막은 항상 모든 서신서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당부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당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보냈을 당시에 그런 모든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인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핍박이 있었으니까.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이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7절서부터 이야기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길이 참아야 된다. 어떤 때는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죠. 근데 아마 당대의 오리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고, 금방 오리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당대에 오시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길이 참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농부가 땅에서 나오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그 축복의 그런 그 상징과 같은 것이었어요.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냐? 우리처럼 이렇게 비가 이제 항상 오죠. 우리는 뭐 겨울에는 눈으로 오니까 그런 나라가 아니죠. 여기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예요. 우기가 되어야 비가 오는 것인데 그러면 농사를 언제 지을 수 있냐? 건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이제 그 주로 이제 건기와 우기가 나누는 데가 이제 사막 같은 기후잖아요. 근데 이제 LA에 가 보니까 LA가 이제 그런 동네더라고요. 건기와 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가 겨울이고 겨울에 우기가 있고 여름에는 건기라는 거예요. 진짜로 건기에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옵니다. 그렇다고 우기에 비가 막 그냥 우리 장마철처럼 쏟아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밤에 그냥 잠깐 와요. 근데 우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막 그냥 산에서 풀들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산이 파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이렇게 얼른 감이 안 오죠. 겨울이 우기고 우기가 되니까 비가 오고 비가 오니까 파래지고 우리는 겨울이 되면 이게 모든 것이 다 그 색깔 있잖아요. 겨울 색깔이 돼야 되는 건데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죠. 이게 막 그 건기가 끝나갈 무렵에 비가 조금 일찍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조금 일찍 오면 일찍 뭔가 이렇게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거죠. 비가 안 오면 씨앗을 심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이 익어가는 그 계절까지 조금 더 늦게 비가 오면 더 많은 그런 어떤 그 잘 자랄 테니까 수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른 비가 그런 것이고 늦은 비가 그러니까 우기를 기준으로 우기가 조금 일찍 오는 게 이른 비, 더 늦게까지 연장되는 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축복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농부가 결국은 인내하는 것, 새벽부터 그 다음에 그 새벽부터 나가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시편 126편의 그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그 농부의 인내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인내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오래 참음의 본이 누구냐?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선지자들이 결국 했던 모든 말들, 선지자들이 했던 이런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물론 이제 여기서 주의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니까. 선지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고 싶겠지만 그러나 조금 어려운 이야기고 주의 이름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이 그 고난받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생각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대접받았던 선지자들이 어디 있어요? 대접받았던 선지자들은 없어요. 다 고난받았던 선지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고난이 무엇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의 아주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이 무엇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인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오죠. 그래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도 바로 예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인내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인내해라. 이게 참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는 이 말이 그냥 네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고난받는 상황에서는 이 말이 어떤 때는 되게 아프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받아 왔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참아라. 참아. 아파도 참아.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내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니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이름으로 인내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